3월 17일 성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부른 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낼 옷보다 더 고운 것 같아.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한밤을 평안 바다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절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는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강해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여호와 이렇게 있습니다. 마사라 본문
있습니다. 알 테히 하캄 베에네카 예라 에트 예호와 웨스루 메라. 직역하면 너는 너 자신의 눈들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는 악으로부터 떠나라. 입니다. 예, 참 이 직역은 놀랍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도 동일시 됩니다.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히브리어 베에네카, 전치사 베트와 눈을 뜻하는 아인의 그 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가 붙어서 너 자신의 눈들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에네카는 나의 소견에, 즉 내 생각, 자기의 생각과 판단력, 눈은 보는 거잖아요. 보는 그대로 믿는 것, 자기 그 생각과 자기의 판단력,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력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소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의 눈들로가 원어입니다. 너가 보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봄으로서 생각하게 되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봄과 생각이.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판단력을 믿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반대다 이거죠. 반대. 이건 악한 것이라고 그것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오직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각, 판단, 즉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를 하게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장 3절, 2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야래 곧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악은 뭘로 나왔습니까? 3장 7절에 자기의 생각, 판단, 자기의 눈들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의 소견, 이런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라 하고 말씀합니다. 8절 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너희 몸에 양약이 되어 너희의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본문입니다. 맞소라 리포트 테히 레샤레카 웨시쿠 레아치모테카. 직역합니다. 그것이 너의 배꼽의 치료와 너의 뼈들의 음료가 될 것이라. 양약, 히브리어 리푸트, 라파에서 파송된 단어죠. 원어에서 파송됐습니다. 치료하다, 라파에서 파송된 치료를 뜻합니다. 성경 구약에서는 여기서만 유일하게 사용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몸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골수로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골수는 최고의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귀한 것이죠. 골수의 액이 다 마르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거기를 윤택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 자기 생각과 판단, 자기 보는 것,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떠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나의 골수에 윤택함이 된다. 배꼽은 사람의 몸을 상징하는 기관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궁 속에 있을 때 태아에게 영양소를 전달하는 탯줄이 있는 곳으로서 사람의 몸을 상징하고 근원적인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죠. 너의 배꼽, 나의 근원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곳, 생명줄이죠. 생명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원어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탯줄, 생명줄, 거기에 치료하는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는 근원적인 치료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윤택하게 되고 생명수가 넘쳐서 놀라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맞소라 본문 카베드 에트 예호와 메호네카 우메레 쉿 콜 테부 아테카. 직역합니다. 너는 너의 재물로부터 그리고 너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아멘. 공경하라. 카베드. 카바드의 강조하는 능동태입니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카베드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묘사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재물,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물, 헌,
헤이 바브 눈 소피트 부 오쉐르 부 예, 복이죠. 함께 자주 사용되어 하나님의 복으로 상징합니다. 8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그 있는 그 재물과 나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외란 히브리어도 굉장히 그 뜻이 깊죠. 예, 완전히 나를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만족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아주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나의 재물이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재물이 있나요? 내가 보이는 재물 중에서도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을 비유하지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농사 짓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요셉 시대 때 저들은 농사 짓는 자들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 파라오 왕에게 농사 짓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안 지면 죽죠. 열매가 없으면 죽어요. 농사 질 때 열매가 있어야 하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도 안 오게 하고 온갖 자풀로만 허연 벌판으로만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가 없으면 죽는 거죠.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다 떠난 땅에 2000년 만에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도착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등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한 그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 유대인들이 오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무리 영국이나 아랍 땅에서 그 땅을 아무리 가꾸어 보려고 2000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소유해 보려고 비가 안 오는 거죠.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다 버렸어요. 그 땅을. 온 세계가.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땅. 그런데 이사야서에 에레미야서에 소선지서에 약속한 그 새 언약 유대인들이 그 땅에 다시 오게 된다. 그 언약이 2000년 만에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땅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에 유대인들이 올 때에 도착하자 그 땅이 다시 풀이 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좀 이렇게 귀에 담을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붙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나의 부패한 더러운 성품이 죽고 새 열매, 새로운 새 사람의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아담인 예수님께 붙은 거기에 연합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거기는 내 소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죄를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행동으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많이 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컴퓨터의 그 수많은 그 영상처럼 또 그 카세트 테이프에 그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의 모든 것들이 그 테이프에 다 이렇게 저장되잖아요. 그 마치 저장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그 테이프처럼 컴퓨터의 그 영상처럼 우리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죠. 더러운 생각한 거, 나쁜 생각한 거, 미움, 시기, 질투, 마음의 살인 등등 얼마나 많은 죄가 다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나는 지옥 갈 백성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저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거기에 우리 붙어서 연합돼서 교회가 탄생되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윈 말레후 아사메카 사바웨티로시 예카 베카 이프러츠. 그러면 너의 창고들이 풍부하게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포도즙 통들이 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아멘. 예,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등 단어들이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득하다. 히브리어 사바 쉰 베트 아인. 예, 배부름, 풍작, 풍요, 풍성, 풍작입니다. 또 여기 차고라는 히브리어 말레는 가득 차거나 충만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죠? 가득 차서 충만한 상태, 가득히 또 차다, 또 넘치리라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를 버리고 내 생각 판단 다 버리고 말씀에 꽂혀서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놀라운 아침의 기쁨, 새 포도즙, 옛날 포도즙 그런 게 아니고 새로 짜서 바로 그 맛있고 그 아름다운 그 반려되기 전에 우리의 생명, 포도즙은 음료로 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안 나오는 나라기 때문에 이 포도즙이 얼마나 이게 생명인지 모르죠. 이거 없으면은 그들은 죽죠. 이 포도즙, 이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 또 육의 창고, 또 내 육의 창고는 내 자녀들, 또 내가 하는 일에 그 물질이 돈이 쌓이는 그 부분을 말해요. 그 내 집들, 내가 일하는 곳에 가득가득 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그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3장 11절 내 아들아 예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맞소라 본문입니다. 무사르 예호와 베니 알 티마스 웨알 타코츠 베도카호트. 내 아들아 너는 예호와의 징계를 거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그분의 책망을 혐오하지 말라. 징계는 무사르, 훈련, 훈계,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이걸 쉽게 있게 받아들여서 그걸 놓치지 말고 생명과 같은 그 말씀, 그 징계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붙잡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회개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은혜의 말씀, 내 새 생명과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막 이렇게 솟구치게 하는 생명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 인간의 소설, 그게 나를 이 새 생명을 살려주나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영이요 너희의 생명이라. 영은 보이지 않는 거죠. 마치 아담을 지을 때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생명.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루아흐, 성령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거예요. 바로 루아우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그 영의 말씀, 영이죠. 영, 생명수죠. 이거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하고 여기서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는 상당히 그 강력한 말씀입니다. 강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게 너의 생명이야. 너의 생명수야. 너의 모든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이다. 그 꾸지람, 그 징계, 그걸 꽉 붙잡으라는 거죠. 너를 윤택하게 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내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꽉 붙잡고 이 강렬하게 외치는 주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 봅니다.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맞소라 본문 키에트 아쉐르 예아하브 예호와 요키아흐 우케아브 에트벤 이르체. 맞소라 본문에는 이시디어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시디어는 히브리어인데요. 독일어와 이렇게 합쳐진 히브리어예요. 아람어로 히브리어가 출발했죠. 직역하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처럼 아들을 기뻐하신다. 아멘. 아무나 징계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만 징계해요. 아들.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희생으로 태어난 아들. 아멘. 우리가 그 아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영적으로 부활할 때 새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 태어나 새로 부활한 그 부활과 연합된 로마서 4장 5장 6장 새로 연합된 예수님의 그 피, 영적인 그 우리의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죠. 그 보혈이 있는 자가 인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새로운 DNA, 영적인 DNA,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자가 주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한 예수님의 보혈.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제사에 다 피 뿌리는 게 있어요. 모든 제사의 피가 생명이에요. 그 피, 누구의 피죠? 예수와의 피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있는 자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히브리어로 보혈은 담이야, 담. 담. 피가 담입니다. 카도시 담, 카도시 담. 거룩한 보혈.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보혈을 꼭 매일매일 그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자녀를 낳아봐서 길러본 사람은 내 자녀가 내 생명인 줄 알죠. 자녀를 낳을 때 피를 많이 쏟습니다. 그 피를 쏟으면서 내 자녀가 나오는데 그 아기 낳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죠. 남성들은 이 깊은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성이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은 옛날에는 말할 수 없었어요. 요즘은 제한적으로 그냥 끝내버리지만 그 고통을 다 당하고서 아기가 나오는 것이죠. 12시간, 10시간, 8시간 동안 하늘이 마치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죽는 분들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아기를 출산하다가. 그 생명을 얼마나 내 아들, 내 자녀, 내 생명이죠. 내가 피로 난 아들, 거기도 피가 있죠. 그런 자만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징계해요. 내 자식 아닌 걸 뭐하러 징계합니까? 뭘로 징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 징계를 기뻐하시고 그 징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너무 기뻐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뻐한다는 표현은요. 이르체. 그가 징계한다. 여기서 그 요키야흐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원어는 우케아브를 외악압으로 바꿔서 읽음으로써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 말할게요. 그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게 원어입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마다. 한글 성경은 그 살아가신 자를 징계하신다.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지만은 원어는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마다, 아들만 채찍질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어떤 채찍이 있나요? 세미한 그 채찍과 징계를, 그것을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영의 귀로 그 음성과 그 채찍을 맛보시고 이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어요. 일절만 부르시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기도 들어가시고 기도하시다가 계속 찬송가를 여러분 그 폰에 있는 찬송가 그 앱을 열어서 들으시면서 새벽에 강력한 기도로 하루를 이기실 바랍니다. 고운 백합화 버지에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감사한지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몰살시키시고 저 바다로 다 던져버리신 주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1시 1분 1초라도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넓고 넓은 한없이 넓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오직 그 사랑만을 붙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징계를 달게 여기고 달콤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